파타차라 마이너스 모든 것을 잃은 여인. 인트로 당신만 힘든 게 아닙니다. 깊은 한숨 소리,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왜 하필 나한테만 이런 일이? 남들은 다 괜찮아 보이는데 왜 내 인생만? 나이 들수록 이런 생각 더 자주 들지 않나요? 젊을 땐 바빠서 몰랐는데 이젠 밤마다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잠 못 이루는 새벽 혼자 앉아 있을 때 문득문득 떠오르는 그 생각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2500년 전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도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내가 겪은 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아니, 어쩌면 나만 이런 게 아니었구나. 나보다 더한 고통을 견딘 사람도 있었구나. 이 여인의 이름은 파타차라.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부터 조용히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음 편히 하시고 들어주세요. 파타차라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특별한 집안 출신도 아니고 뛰어난 미모나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하나 큰 행운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 그 설렘. 세상에서 이 사람이 제일 좋았던 그때. 파타차라도 그랬습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어요. 딸아, 그 남자는 안 돼. 우리와 맞지 않아. 부모님은 극구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파타차라는 듣지 않았어요. 엄마, 아빠, 전 이 사람이 좋아요. 이 사람 아니면 안 돼요. 결국 그녀는 부모와 등지고 남편과 함께 살림을 차렸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둘이 손잡고 걸으면 세상이 다 내 것 같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이가 생겼습니다. 목소리에 따뜻함을 더해 첫 아이였어요. 여러분도 기억하시죠? 첫 아이를 가졌을 때 그 마음. 뱃속에서 움직일 때마다 놀라고 작은 발길질 하나에도 눈물 나던 그 순간들. 파타차라도 그랬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가 또 찼어요. 여기 손 대봐요. 아, 정말 신기하네.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 행복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파타차라는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이 소박한 행복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한순간에 모든 게 사라질 수 있다는 걸 그녀는 전혀 몰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둘째를 가졌습니다. 배가 불러오면서 파타차라는 이상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여보. 어느 날 저녁 그녀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친정에 가서 아이를 낳고 싶어요. 남편은 난색을 표했습니다. 당신 부모님이 우리 결혼 반대하셨잖소. 괜히 가서 눈치 보느니 그냥 여기서 낳아요. 하지만 엄마가 보고 싶어요. 첫 아이 낳을 때도 혼자 낳았잖아요. 이번엔 엄마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요. 무서워요. 파타차라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결국 남편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소. 그럼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지요. 그날 밤 파타차라는 잠을 설쳤습니다. 왜인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옆에 누워 자는 첫째 아들의 얼굴을 보고 배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괜한 걱정인가? 그냥 친정 가면 되는 건데. 잠시 침묵. 여러분, 이럴 때 참 이상하지 않나요? 뭔가 예감 같은 게 있을 때 있잖아요. 그냥 집에 있었으면 됐을 텐데.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됐을 텐데. 인생의 비극은 늘 괜찮을 줄 알았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다음 날 새벽 일가족은 길을 나섰습니다. 아침 안개가 자욱했고 하늘은 잔뜩 흐려 있었어요. 큰아이는 아빠 손을 잡고 졸음 섞인 걸음으로 걸었고 파타차라는 무거운 배를 안고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여보, 비 올 것 같은데. 파타차라가 말했습니다. 괜찮소. 서둘러 가면 친정 도착하기 전에 비 피할 수 있을 거요. 하지만 하늘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방울이었는데 금세 억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보, 어디 비 피할 데 없나요? 파타차라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저 나무 밑으로. 일가족은 큰 나무 아래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비는 멈출 기미가 없었고 옷은 흠뻑 젖어버렸어요. 더 큰 문제는 추위였습니다. 엄마, 추워. 큰아이가 떨며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라. 곧 비 그칠 거야.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목소리를 낮추며 파타차라가 배를 움켜잡으며 신음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요? 아이가 나올 것 같아요. 진통이었습니다. 하필 이 순간에 이 비오는 들판 한가운데서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여보, 힘내요. 내가 도와줄게요. 비바람이 몰아치는 나무 아래서 남편은 서툴게 아이를 받았습니다. 파타차라는 온몸에 힘을 다해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응애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기. 파타차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소. 아이는 건강해요. 당신도 고생했소. 남편은 젖은 옷으로 아기를 감싸 파타차라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당신은 여기서 좀 쉬고 있어요. 내가 근처에 불 피울 나무까지 찾아올게요. 얼어 죽겠소. 급격히 목소리 톤 변화. 그가 일어나 걸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파타차라의 비명. 남편이 갑자기 비틀거리며 쓰러졌습니다. 풀숲에 숨어있던 독사가 그의 발목을 물었던 겁니다. 여보. 파타차라가 소리쳤습니다. 큰아이도 울기 시작했어요. 아빠. 남편은 파타차라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독이 이미 온몸으로 퍼지고 있었어요. 그의 입술이 파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파타차라가 갓난아기를 옆에 눕히고 남편에게 기어갔습니다. 안 돼요. 눈 뜨세요. 제발. 깊은 침묵. 하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살아서 움직이던 사람. 말을 하고 웃고 아이를 받아주던 그 사람이 파타차라의 품에서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갓난아기는 울고 큰아이는 아빠를 흔들며 울부짖었어요. 그리고 파타차라는 남편의 시신을 안고 그저 멍하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꿈이겠지.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파타차라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 차려야 했습니다. 갓난아기가 울고 있었고 큰아이는 떨고 있었으니까요. 엄마, 아빠 왜 안 일어나? 아빠는 이제 못 일어나 아가. 왜 못 일어나? 파타차라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큰아이를 꼭 안아주고 떨리는 손으로 갓난아기를 안아 올렸어요. 우린 친정에 가야 해. 엄마 아빠가 계신 곳으로. 남편의 시신을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타차라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다시 길을 걸었어요. 한 손에는 갓난아기를, 다른 손으로는 큰아이의 손을 잡고 비는 여전히 내렸습니다. 길은 질척했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 아이들을 살려야 했으니까. 목소리에 긴장감. 그렇게 걷고 또 걸어 강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강물이 불어나 있었던 겁니다. 평소엔 건널 수 있는 강이었는데 빗물이 불어나서 물살이 거세졌어요. 파타차라는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하지? 아이 둘을 어떻게? 그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먼저 큰아이를 건너편에 데려다 놓고 다시 돌아와서 갓난아기를 데려가기로. 엄마가 너를 먼저 저쪽에 내려놓을게. 거기서 엄마 기다려. 절대 움직이면 안 돼. 알았지? 응, 엄마. 파타차라는 큰아이를 안고 강을 건넜습니다. 물살이 거셌지만 간신히 건너편에 도착했어요. 여기 있어. 엄마 금방 올게. 그리고 다시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갓난아기를 안고. 물살이 더 거세졌습니다. 파타차라는 필사적으로 아기를 높이 들어올리며 강을 건넜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긴급한 목소리.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아! 파타차라는 균형을 잃었고 순간적으로 아기를 놓쳤습니다. 안 돼! 갓난아기가 물에 빠졌습니다. 파타차라는 미친 듯이 물속을 더듬었지만 아기는 보이지 않았어요. 급류에 휩쓸려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아가! 내 아가! 파타차라의 비명이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목소리 떨림.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건너편에 있던 큰아이가 엄마의 비명을 듣고 놀라서 강으로 뛰어든 겁니다. 엄마! 엄마! 안 돼! 거기 있어! 하지만 늦었습니다. 큰아이도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파타차라는 미친 듯이 헤엄쳐 아이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물살은 너무 거셌어요. 아가! 엄마가 간다. 기다려. 하지만 큰아이의 모습도 물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긴 침묵. 파타차라는 강가에 쓰러졌습니다. 남편, 갓난아기, 그리고 첫째 아들. 하루도 안 되는 시간에 모두 잃었습니다. 파타차라는 얼마나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시간이 흘렀지만 그녀는 그저 강물만 바라봤습니다. 일어나야 해. 친정에 가야 해. 그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비틀거리며 마치 혼이 빠진 사람처럼 걸었어요. 옷은 찢어지고 머리는 흐트러지고 눈은 풀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보고 피했습니다. 저 여자 좀 봐. 미친 것 같은데. 하지만 파타차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부모님. 부모님만 계시면 돼. 부모님이 날 안아주실 거야. 드디어 마을이 보였습니다. 친정 마을.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마을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웃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 슬픈 표정으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실례지만 파타차라가 한 사람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여기, 이 마을에 사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파타차라를 보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당신, 혹시, 세상에. 당신 못 들었어요? 뭘요? 무슨 일인데요? 목소리에 공포가 섞이며 어젯밤 폭풍이 얼마나 심했는지 당신 집이 무너졌어요. 파타차라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네, 부모님이 그리고 당신 형제들도 모두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파타차라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말 그대로 무너졌어요. 무릎이 꺾이고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안 돼. 안 돼. 이럴 순 없어. 그녀는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자신의 집이 있던 곳으로. 하지만 거기엔 무너진 잔해만 남아 있었어요. 엄마, 아빠. 파타차라는 잔해를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피투성이가 됐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제발, 제발 살아계세요. 제발.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긴 침묵 후 매우 낮은 목소리로 그 순간 파타차라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남편, 두 아들, 부모님, 형제들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그녀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파타차라는 옷을 벗어던졌습니다. 머리를 풀어 헤쳤어요. 그리고 거리로 나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돌려줘. 다 돌려줘. 제발, 제발. 사람들은 그녀를 보고 돌을 던졌습니다. 미친 여자야. 저리 가.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며 도망쳤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정말 미친 걸까요?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고통에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파타차라는 그 한계를 넘어선 겁니다. 파타차라는 며칠을 그렇게 거리를 헤맸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고 그저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은 어디 가는 거지? 파타차라는 무의식 중에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한 넓은 공터에 도착했어요. 거기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고 한가운데에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부처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파타차라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미친 여자는 왜 여기 온 거야? 누가 좀 쫓아내봐.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가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 여자가 법회를 방해할까 염려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녀를 오게 두어라. 목소리에 따뜻함이 배어나오며 파타차라는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제발. 파타차라가 울부짖었습니다. 제 아이들을 돌려주세요. 남편을 돌려주세요. 다 돌려주세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정말 미쳤네. 부처님께서 어떻게 죽은 사람을 살리실 수 있겠어. 하지만 부처님은 파타차라를 따뜻하게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파타차라여, 그럼 한 가지 부탁을 들어주겠는가? 파타차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부처님의 눈에는 깊은 자비가 담겨 있었어요. 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한 번도 죽은 사람이 나오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 한 알만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대의 가족을 되살려 주겠노라. 파타차라의 눈에 희망이 떠올랐습니다. 정말요? 정말 그러실 수 있어요? 그렇다. 그러니 빨리 가서 겨자씨를 구해오너라. 파타차라는 벌떡 일어나 마을로 뛰어갔습니다. 첫 번째 집 문을 두드렸어요. 여기 겨자씨 있나요? 있지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이 집에서 죽은 사람이 한 번도 없었나요? 집주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 아버지가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파타차라는 다음 집으로 갔습니다. 여기는요? 겨자씨 있나요? 있어요. 그런데 이 집에선 죽은 사람이 없나요? 우리 남편이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했어요. 다음 집, 또 다음 집. 우리 아이가 병으로. 할머니가 지난달에. 우리 형이 사고로.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파타차라는 마을의 모든 집을 다 돌아다녔어요. 하지만 단 한 집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은 없었습니다. 파타차라는 마을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아, 파타차라는 천천히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뛰지 않고 천천히 걸었어요. 부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마치 그녀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처럼. 파타차라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엔 울부짖지 않았어요.
조용히 눈물만 흘렸습니다. 세존이시여. 파타차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겨자씨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하냐? 단 한 집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파타차라여, 이제 알겠느냐? 예. 파타차라가 대답했습니다. 저만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감동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그렇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사랑하는 이를 잃는 고통을 겪는다. 너만 특별히 고통받는 것이 아니다. 태어난 자는 반드시 죽고 만난 자는 반드시 헤어진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니라. 파타차라는 처음으로 미친 듯한 울음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울음을 울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저만 불행하다고, 저만 힘들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파타차라여, 그대가 흘린 눈물이 헛되지 않으리라. 이제 그대는 진실을 보았느니라. 고통은 누구에게 나온다. 하지만 그 고통에서 깨어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니라. 그날 파타차라는 머리를 깎고 수행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깊은 깨달음을 얻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 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파타차라보다 나은데 뭘 그렇게 힘들어했나 하고 자책하시나요?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진짜 위로는 이겁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외로움, 상실, 후회, 아픔. 그것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2500년 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이 비슷한 고통을 겪습니다. 자식 문제로 밤잠 못 이루는 어머니, 홀로 남겨져 외로운 할머니,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절망하는 노인, 건강을 잃어가는 두려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 우리 모두 각자의 파타차라 이야기를 갖고 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실으며. 하지만 여러분, 파타차라를 보세요.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을. 하루 만에 남편과 두 아들을, 부모와 형제를 잃었어요. 미쳐버릴 만했습니다. 아니, 실제로 미쳐버렸죠. 그런데도 그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부처님이 마법을 부려서? 아닙니다. 그녀가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모든 사람이 이런 고통을 안고 산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그 깨달음이 그녀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잔잔하게.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좋았던 시절은 다 지나갔어. 이제 남은 건 외로움과 고통뿐이야. 아닙니다. 파타차라처럼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도 사람은 다시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많은 걸 잃었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는 압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무엇이 영원하지 않은지, 그리고 그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파타차라는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진짜 평화를 찾았습니다. 역설적이죠? 하지만 그게 진실입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던 것들을 놓아줄 때, 우리가 왜 나만이라는 생각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모든 사람이 힘들다는 걸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진짜 평화가 찾아옵니다. 마지막 메시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지금 말 못할 고통을 안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자식 때문에, 건강 때문에, 돈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하지만 기억하세요. 당신보다 더 깊은 어둠 속에서도 파타차라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미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살아있고 견디고 있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만 힘든 게 아니다. 그리고 사람은 다시 일어선다. 이 두 가지만 오늘 마음에 담고 가셔도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창문을 열어보세요. 햇살이 들어올 겁니다. 그 햇살은 파타차라에게도 비췄고 당신에게도 비춥니다. 그리고 그 햇살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깊은 호흡. 다음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또 함께 숨을 고를 겁니다. 힘든 순간에도 외로운 밤에도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